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요. 이 모든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서 해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선택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의 선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뭐와 사랑과 그리고 뭐의 표현이라고요? 은혜의 표현이다. 이렇게 제목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과정 중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그러면 구원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받아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간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원의 뭐라고요? 항해 중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아니하면 헷갈릴 수 있고요. 깨닫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서 우리가 아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다짐해 볼 필요가 있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항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셔도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상기시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항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항해를 지금 떠나는데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그것은 뭐입니까? 중생입니다. 중생. 다시 영어로 말하면요, regeneration. 한국말로 말하면 거듭남.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중생입니다. 근데 이게 중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중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중생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작업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성령님의 단독 역사, 이해되셔요?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내 안에서 하시는 일, 그래서 성령님의 단독 역사로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뭔가 작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작업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과거형으로 알게 되지요. 그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교회 나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미리 그 안에서 성령님이 작업을 하고 있는 하고 계시는데 그 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그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작업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분도 모르고.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라고 자꾸 그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가 나에게 토요일 날 건빵을 줬는데 이 건빵을 왜 줬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머무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곳곳에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그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분에게 누가 역사하시고 계셨었어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서 저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중생은 성령님의 단독 역사로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중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작정이 죄인에게 이르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믿는 과정에 중생이 가장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손을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근데 장로교와 침례교와 감리교와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칼빈은 중생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회개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침례교인인데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좀 틀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고요. 우리가 믿는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장로교 신앙이기 때문에 중생이 맞다. 회개는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따 우리가 배울 겁니다. 회개가 그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날 때 그 회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회개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줬을 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죄를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한 그 못된 습성들이 나한테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눈물로 회개해야 하고 그것이 내 안에 다른 사람들 그게 어떻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죄로 고백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이잖아요. 장로교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교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장로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회개가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중생이 먼저입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회개의 바람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심이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회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 빵 터지는 그 순간 이미 내 안에서 누가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그래서 장로교는 중생이 먼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제너레이션이 먼저입니다 라고 해서 리제너레이션 거듭남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그 작업을 하신 이후에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그 순서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유튜브에 나가면 어떤 목사님 또 저한테 반기를 들겠죠.
근데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칼빈이 우리가 그동안 칼빈에서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나 그다음에 기독교 강요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은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죄인이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타락이 되어진 죄인은 내가 회심할 수 있는 거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죽어 있는 나를 깨우셔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기운을 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중생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파파박 깨어나서 나 죄인 맞네 라고 고백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 중생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가 물어보면 회개가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중생이 먼저예요. 중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신 거예요. 먼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이 먼저 내게 왔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회심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가 좋아요. 여러분 장로교 좋아요? 장로교 좋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뭐 다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장로교 신앙은 중생이 먼저고 그 중생 이후에 회심이 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작정이 죄인에게 이르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죽어 있던 영혼에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죄로 죽어 있는 사람, 죄로 죽어 있는 영혼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전적 타락,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한 타락인데 1%도 없다는 거예요. 100% 죽은 자가 어떻게 회심을 일으킬 수 있느냐? 100% 전적인 타락한 자는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나를 깨우지 아니하면, 죽어 있는 영혼을 깨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죄로 죽어 있던 영혼에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영적 재출생은 이 땅에 속한 육체적인 재출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지요?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죠? 니고데모가 물어보듯이 그것처럼 부모의 배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아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죄를 몰라요. 그런데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때서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중생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정죄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구원 단계는 그 다음이 뭐라고요? 회심. 그러니까 죄를 아는 거예요. 죽어 있을 때는 죄를 몰라요.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죽어 있는 송장이 죄를 알겠어요?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생이 먼저이고 구원의 단계에서 그때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회심의 단계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예,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라고요? 그 죄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울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물어보지 못하지만 제가 목사이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 예, 목사님 저 예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요. 그러면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 더 물어보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이상하게 내 마음이 그날따라 이상해가지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목사님 말씀이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드려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자꾸 생각 안 나던 죄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 나 죄를 죽일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이러한 과정들이 내 가운데 혹시 없다면 혹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의 역사는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내가 고백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해 보셨어요? 아니 그냥 살면서 하나님 오늘 누구 미워했습니다 이거 말고 정말 처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 기도원 시대에 계셨기 때문에 한 번만 기도원 갔다 오면 소나무 붙잡고 죄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회개가 터진 사람들도 있고 그때 죄를 회개했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기도원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11시 시대예요. 11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냥 만족하는 그런 시대. 11시에 와서 12시 반까지 교회에서 잘 버티고 돌아가면 아무 누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저분은 주일 잘 지켜. 믿음 생활 잘해. 저분은 집사에서 안수 집사 돼야 되고 저분은 집사에서 권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저분은 정말 믿음이 두카몰이라 해도 주일날 11시는 예배 꼭 지켜.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이면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에 대해서 고백이 있었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해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뒤집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과정들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자주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 목사님 저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죠. 언제 한번 깊이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하면 어떤 분은 예, 목사님. 그런데 어떤 분은 눈만 껌뻑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그 자리에서 당신 예수님 만났군요. 당신 예수 안 만났군요.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요. 근데 알지요. 이분은 종교인이겠구나 아직. 이분은 신앙인이겠구나. 정말 만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다 만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여러분들 다 만났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하셔야죠. 예. 그래서 회심은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심의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이전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뭐 아래 있었어요?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죄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본질상 무엇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슬픈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감정이 올 수 있어요. 윤리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감정이 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훔쳤을 때 이러한 미안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 뭐 했어요? 슬퍼했던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슬퍼했지만 결국 무슨 길로 갔어요? 멸망의 길로, 자살을 하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부대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자신의 삶에서 죄가 하나님을 향해 발생했을 때 일어난 결과들에 대해 진정으로 뭐하며 한탄하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환을 발생시키고 뭐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회심하는 장면을 그대로 대비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뭐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배반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이켰고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회심을 진정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변회개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다 누가 주었다는가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시고 그 자녀를 부르신 이에게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심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변화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변화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삶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 예수를 믿으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목표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진정한 회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아니잖아요. 마음의 찔림도 있고 마음의 슬픔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러서 자신의 행동의 변화가 그냥 자살로 끝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회심의 변화를 우리는 진정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여 중생의 은혜를 주셨다면 언젠간 회심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예수 믿는 중생의 은혜와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였듯이 하나님 그에게도 하나님의 그 중생의 은혜를 통하여 진정한 회심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안에 모두 다 예수를 믿는데 아버님만 안 믿어. 언제까지? 중환자실에서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의식은 깨어 있는데 말도 못하고 눈도 감고 있고 인공호흡기로 갖다가 딱 입을 막아 놓으니까 이제 이야 정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구나. 정말 고백도 못하시고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평생 자녀들이 옆에서 예수 믿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은 거는 있어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 있는데 자꾸 그 마음속에 말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80평생 70평생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그분이 하게 되었다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왔다면 정말 더 큰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상급받는 일들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날 텐데 하나님 죽기 10초 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정말 그분이 죽었다라고 하면 어디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끝까지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도 뭐는 열려 있다고 그래요. 귀는 열려 있다고 그래서 계속 가서 마지막 인정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지 않았는데도 마지막 인정 예배를 드릴 때도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 10초라도 그 마지막 30초라도 하나님의 그 중생의 은혜가 있어서 회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구원받은 십자가 오른편의 강도처럼 그러한 일들이 천국 가보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귀가 닫혀서 완전히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주는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라는 것은 없어요. 아멘. 예, 포기하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나 싫어.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뭐 어디에 가보면 안다니까요. 천국에 가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면 지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너무 좋았어.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고,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고, 오늘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할 때 언젠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파도같이 다가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없어지기 전에
정말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하는 전도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귀에다 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목사님, 아버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버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좀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이제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병상 세례를 줄 수 있을까 해서 세례 도구를 다 병상 세례 도구를 다 준비해서 갔지요. 근데 오락가락하잖아요. 정신이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누구 목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한 거죠. 그래서 잘됐다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나 다 부르실 때가 있는데 가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고, 아버님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시나요? 라고 했더니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더니 목사님 나 예수님 믿어요. 우리 애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사실 제가 체면이 있어서 못 가. 떠듬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갔는데 예수 믿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세례를 드리려고 하는데 세례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하고 병상 세례를 다 했어요. 그리고 마침 기도까지 다 하고 축도까지 다 해드렸죠.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아빠 예수 믿어서 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그 아버지가 세례 받으신 아버지가 딸한테 너는 누구냐?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온전한 정신이 들어올 때 세례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딸이 아빠 너무 좋지요. 너무 좋아요. 했더니 너는 누구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분 천국 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그 고백할 때 진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치매가 왔던 치매가 안 왔던 치매가 아니고 정상일 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만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 하나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포기하는 건 없습니다. 포기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의 은혜로 중생을 통해 죄의 씻음과 영생을 주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로, 예수님을 뭐로? 구세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됩니까? 시민이 됩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 또는 통로가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믿음도
우리 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예,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 사함이 완성되었다는 진리를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 한다고요? 믿어지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믿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복음 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는 감옥 가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나를 죄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너는 죄인이다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나 쓸모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을 예수 믿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의지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늘도 믿어지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피부로 느끼게 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아무 상관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한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한다면 아직도 먼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땅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너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믿어지면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시작. 누가 믿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민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믿어지니까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군요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 아세요?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믿어지면, 2024년도를 사는 나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믿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 정말 이거 해결 안 됐으면, 중학교 때 이거 해결이 안 됐으면 저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이거 해결이 안 됐으면 저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됐으면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이 나하고 상관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그리고 믿어지게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죽은 거, 예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 상관이 있는 것이 복이고 상관이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칭의, 그 다음에 자 처음에는 뭐예요? 중생, 그 다음에 뭐예요? 회심, 그 다음에 칭의.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고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칭의. 그래서 칭의는 중생을 통해 회심이 이루어질 때 모든 죄인에 대하여 그분의 의로움이라는 원리의 근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죄의 용서입니다. 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있지만 죄 없다라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칭의. 자, 다시 한번요. 처음에 뭐요? 중생. 그다음 뭐요? 회심. 그다음 뭐요? 칭의.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분의 호의를 얻게 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성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화의 단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처음에 중생을 경험하고 중생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면 뭐가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요? 의롭다 여기는 칭의를 이루어지고, 그 칭의가 이루어지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화를 다른 말로 뭐라 하면 예수 닮는 삶이잖아요. 그지요? 예수를 닮는 삶의 성품이 뭐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자비하고, 좀 더 양성을 베풀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중생이 일어났고요. 예수를 정말 믿어지면 그 가운데 회심이 일어났고요. 정말 예수를 믿어지면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칭의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처럼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절제가 계속해서 내 가운데 예수를 닮아감으로 내 가운데 못된 성품들이 변하고, 내 가운데 까칠했던 나의 성격들이 예수를 닮아가면서 온화해지고 온유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닮아간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성화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인격을 갖도록 뭐 해주고 있습니까? 도와줍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일은 중생한 사람의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엔 뭐예요? 성화가 끝나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단계에 언제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면, 천국 가면 마지막 우리의 목표가 영화로운 단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영화는 구원의 뭐이며 완성이며 구속된 자들의 뭐요? 최종적인 축복과 영원한 상태로서의 인간성이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채워주는 순간을 말합니다. 자, 밑에 보지 말고요. 저 좀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엔 뭐라고요? 그 다음엔요? 회심.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성화. 그 다음엔요? 영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항해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중생이 이루어지고 회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칭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과정에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 무슨 단계예요? 성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단계에 모두 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모두 다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안 할게요. 그냥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입 모양 봅니다. 준비 시작. 장로님이 대표로 해주세요. 준비 시작. 성화 영화. 예. 아시면서도 제가 틀릴 정화를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준비 시작.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그렇죠? 예, 이 단계로 우리는 구원의 향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자, 8장 30절입니다. 준비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단계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 우리를 향한 구원의 향해는 중생, 회심,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를 통해 믿는 자들은 오늘도 무엇의 항해를요? 구원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그 단계에 정말 구원의 항해를 정말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중생을, 그 다음에 회심을, 그 다음에 칭의를, 그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나가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믿지 않는 나의 자녀,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